성탄절 즈음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또 시작할 즈음 누가복음의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 즉 매일 성경의 본문도 누가복음이어서 올 한 해의 첫 출발점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잘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의 은혜를 한껏 누리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적 손실이 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엘리야가 작은 구름 한 조각이라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새로이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을 향한 물마중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가정과 생업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시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놀랍게도 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만선의 기적도 놀랍지만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통렬한 자기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를 위해 호숫가에 정박 중인 두 배 중 한 배를 선택해서 오르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올라탄 배의 선주에게 말씀을 이내 건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정박해 있던 두 배 중 한 배에 오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말씀이 끝난 후에 구태여 이 배의 선주에게 말씀을 건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자신이 올랐던 배 그리고 그 선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선주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면 결코 건넬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텅 빈 배였습니다. 배라는 것이 배값을 하기 위해서는 배에 물고기가 가득해야 되는데 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그야말로 어부일 텐데 이 어부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텅 빈 삶, 텅 빈 배, 텅 빈 인생 가운데 이처럼 찾아오고 계십니다. 고기로 가득한 만선에는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어 있을 때에
텅 비어 있는 구멍난 인생이 도리어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실패와 그늘을 경험할 때 일견 마음에는 좌절과 실망이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그 텅 빈 삶, 그 구멍난 삶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실은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았던 그물을 풀어 깊은 곳에 내려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시간적으로는 밤에, 장소적으로는 얕은 물가에서 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아침에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목수 예수님의 말씀을 어부 베드로가 따라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아침이라는 없을 시간에 깊은 곳이라는 없을 공간에 물고기가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러니 베드로가 한밤중에 최선을 다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있을 시간에 있을 곳에 물고기가 없고 없을 시간에 없을 공간에 물고기가 가득 모여 있으니 제 아무리 잔뼈가 굵은 어부라 할지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밤이 무엇입니까? 두밤, 세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코 물고기는 잡을 수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두어 번 배낚시를 여행지에서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고래라도 잡을 것 같은 마음으로 배에 올라타지만 얼마 못 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사실 앞에서는 괜히 비싼 돈 들여서 배에 올라탔구나, 또 속았구나, 수산시장에 가서 횟감으로 차라리 사 먹으면 훨씬 나을 것을 이 떼약볕에서 무슨 고생이냐, 이런 투덜거림이 생기곤 했습니다. 함께 탄 사람들도 배에 올라탈 쯤에는 부푼 꿈을 안고 여러 가지 재미나게 웃으면서 소란을 떨지만 이내 30-40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면 다 풀죽어 있습니다. 비용을 받은 선주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인터넷에 잘 안 잡히는 선주 배라고 글들을 올리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도 드디어 낚시에 성공을 하는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물고기가 잡힙니까? 물고기가 거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곳에는 제 아무리 훌륭한 낚시꾼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늘상 잡던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늘상 잡히지 않던 곳에서 놀랍게도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로 만들기 위해서 아침 시간 그 깊은 곳에 물고기를 가득 몰아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한밤중 최선을 다해 수고하였어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지 않았다면 평상시대로 베드로는 물고기를 분명 많이 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부 베드로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채워 보람된 마음으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도 결코 제자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 무슨 노력을 해도 얻게 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큰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게 하시는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늘 얻었던 것인데 언젠가는 늘상 하던 대로 해도 하나도 못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만큼 혹은 남들 이상으로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텅 빌 때, 때로는 허탈할 때, 때로는 허무할 때, 때로는 그 허망함 속에 주님을 모실 만한 빈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어부 베드로인 우리가 제자 베드로가 되는 출발선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외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 우리를 더욱 체념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부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통제와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끝난 듯 하여도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속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언제나 마련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소위 스승들,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제자들이 그들을 찾아오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제자들을 몸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 깊은 곳에 고기를 가두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낚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낚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은혜의 그물을 내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깊은 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부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 그러나 크게 낙심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찬양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로만 서고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부 베드로가 아닌 제자 베드로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깊은 곳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영적 누수와 영적 빈곤이 아닌 영적 부요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부로서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이 사뭇 놀랍습니다. 8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구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과 사역에 깊이 감동되어 따르던 제자 중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곧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한날을 보낸 후에 특별히 안드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여 자기 형에게 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는 그의 형을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형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과의 지금의 만남 속에는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베드로의 이 고백이 기록된 것,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자기의 성찰이 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기적을 경험하기 직전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러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 꿇음 속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통렬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잠시 신뢰하여 얻은 물고기의 풍족함보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다가온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의 자신의 누추함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까닭입니다. 자신의 믿음 있음보다 자신의 믿음 없음이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 있음보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더욱 깨닫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더욱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의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낸 것처럼 의기양양해지면 그때 신앙은 위험해지고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믿음 없음을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신앙의 안전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이처럼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더욱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더욱 믿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너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12제자 중 자기만큼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큼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제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큼 예수님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영적 손실자가 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할 때에 제자 베드로는 도리어 어부 베드로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간 따라다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으니 지난 3년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어부의 옷을 다시 입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이 셀 쯤 다시 갈릴리에 찾아오시죠. 그날 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아침, 과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루는 요한복음 21장 3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만에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다시 낚시를 했는데 왜 또 못 잡았습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그토록 많은데 왜 베드로가 낚시를 하면 그때마다 번번이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까? 어부 베드로는 이미 제자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부로 돌아가려 어부의 옷을 입었지만 주님께 베드로는 이제 제자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언제나 베드로의 삶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3년 전에 아침과 동일한 은혜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고기의 어부가 아닌 사람의 어부, 자신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낚는 어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자면 내 양을 먹이는 목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시몬은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를 통해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이죠. 그 뜻은 반석입니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보기 이전, 즉 첫 만남에서 그의 인생의 전체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흔들리는 어부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얘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제자 베드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으로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하고 배신한 그 훗날에도 주님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꾸 흔들렸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 베드로가 되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텅 빈 삶, 오히려 주님의 섭리인 줄로 압니다. 그 텅 빈 삶에 오셔서 깊은 곳 그물을 내려 날마다 형형색색의 은혜를 선물로 준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을 수 없으나 이제 주님의 은총만을 믿고 사는 영적 부요함의 제자가 되었으니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 베드로의 삶을 우리와 공동체가 너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